시간 주일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저희를 인도하여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이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항상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것을 저희 성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셔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놀랍고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막 우리 뒤돌아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변치 않게 사랑하신 것을 항상 느끼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저희들이 듣길 원합니다. 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앙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나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소토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는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마다의 아버지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 밭에 아버지 그 심어진 씨앗처럼 아버지 우리 되고 걸음이 되어서 아버지 열매 맺는 축복의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걸음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아버지 노력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교회마다의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교회마다의 아버지 드리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 희망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모이고 힘써서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버지 찬양할 때 찬양하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각 사람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쓰게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전에 아버지 오고 싶어도 모르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아버지 더구나 아버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점점 갈수록 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게 하는지 아버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대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전쟁과 핍박으로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어렵고 아버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전국의 아버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백배와 천복의 아버지 더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아버지 그런 힘든 아버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아버지 굳건하게 잡는 그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이 나라를 어떻게 아버지 경제를 아버지 꾸려나갈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생각하고 꾸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목사님한테 갑자기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이 아버지 땅에 떨어뜨시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으로서 아버지 굳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각 사람마다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권하시는 그 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더 가까이 가는지 고민하고 아버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물음표가 더 많아져서 그 물음표가 아버지 느낌표로 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봉사하는 우리 피아노 아버지 분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에 먹으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주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었고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목을 하시는데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이게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마다 임재하시고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있어서 내가 꽁지가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운행하시고 지나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서 드려졌던 예배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또 예배를 또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주일 11시로서 예배가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꼴찌가 되기를 원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 지나치시기를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꼭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예배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1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주목해달라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를 주목해달라고, 그 자세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27장 3항과 5항 성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지난 설교 때 시간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27장 1항부터 5항 성례에 있어서 마치려고 했는데 예배 후에 신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1항과 2항만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지난 설교 때 1항과 2항을 나누면서 3항과 5항까지 간략하게 다 언급됐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나눴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27장 1항은 뭐냐면요, 성례가 뭐냐, 그 정의에 관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요,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반대가 뭐냐면은 앞서서 배웠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자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받는 사람을 알아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한다.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받는 자와 은혜 언약을 받지 못한 자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엄숙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언약을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례에 있어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요, 그래서 이 성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성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 성례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꽝꽝꽝 나타내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 성례가 먼저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의롭다 인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이지만은 성찬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삶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에서 성례가 가진 의미, 성례에 대해서 정의했고 성례가 가진 의미에 있어서 이 항,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해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 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성례라는 것은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고 인장인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표라는 것은 표와 의미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례에 있어서 그 표의 명칭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성찬, 이 명칭들이 있는데 이 명칭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고 그 의미하는 것들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세례라는 것은 명칭이에요. 그 세례라는 명칭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세례를 행할 때 그 세례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할 때 할례는 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중과 이 표와 의중 사이에는 어떠한 영적인 관계가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달되는 방법이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요, 사망에서 보겠지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이라는 명칭에는 그 성찬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효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성찬과 하나는 모르겠어요. 까먹었네요. 네. 말씀과 성찬과 기도인가요? 이 세 가지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학습 세례에 있어서 받을 때 사실 세례가 뭔지 몰랐어요. 세례의 의미도 몰랐고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워낙 그 성찬에 있어서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들여졌기 때문에 엄숙하게 성찬에 참여했으나 사실 성찬이 있을 때는 그 분위기에 있어서 경건하게 참여했지만은 예배가 지루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성찬을 할 때는 예배가 지루했어요. 성찬이 있는 날이면은 예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다만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성찬에 있어서 참여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2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넘는 인원이 성찬했기 때문에 예배가 길어져서 그 길어지는 것 때문에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날 성찬을 할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낭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찬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왔다라는 거예요. 우선 내 삶이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내 삶이 합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왔던 아니면 성찬이 있기까지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성찬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왔다라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는데 여기 있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로 인해서 주께 죄가 이미 있는데 합당치 않게 살았는데 주께 죄를 더하는 것 같아서 찔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고 해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면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참여하려고 하니까 저의 삶이 합당치 않고 성찬에 있어서 참여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주와 합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두렵고 괴로운 마음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우선 떡이 오니까 받아 먹고 잔이 오니까 받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받아 먹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근데 성찬을 떼고 나면 집에 가면 또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나가서 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기도하고 죄를 짓고 밥 먹듯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마다 마음이 찔려왔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앞으로 합당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성찬 때.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그렇게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으로서는 매번 드리는 그 해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언약을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례에 있어서 표와 인장 사이에는 의미가 있고 이 표와 의미 사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찔르고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시켜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찔림을 받고 그렇게 잘못된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다시 반복되는 삶으로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동력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했던 그 모든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삶의 동력이 내가 결정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찔림을 받고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고 사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효력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이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내 삶을 주관하여서 그렇게 회개도 하게 하시고 눈물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7장 3항에 있어서 이 성례에 대한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저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성례 전에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는, 자, 성례야 뭐 올바르게 집행되죠. 거짓 교사들이 아닌 이상요.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하지 않고, 나오죠. 3항 8번 성령의 사역과 3항 9번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 있어요.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로서 성령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례 전에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례 자체가 어떠한 효력이나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가 구원이나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성례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성례, 그래서 내가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면 고해성사로서 죄를 사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례 자체에 그러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거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의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가 성례라는 것이죠. 근데 성례에서도 올바르게 집행할 때 성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올바르게 집행할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생각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양심에 있어서 선한 불꽃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 자체에는 어떠한 힘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 교회에 주장한 것처럼 실제 이 성례를 행할 때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성례를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이 화채설이죠. 실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는 뭐냐면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이 기념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리고 그 성례에 있어서 그 명령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성례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령의 역사로서 역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양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거 위. 네, 여기 보면은 성례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또한 성례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례 효력은 집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건, 어떠한 견해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집례하는 자가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 주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는 것은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례에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3번, 8번이죠. 성령의 사역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과라고 성령께서 성례를 행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하고 또는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지요.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행위언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이 반복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 성례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성령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고요. 이 성례 중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을 다해야 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고요. 이 성령을 받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항 9번 앞에 거 넘기면 되죠. 네. 3항 9번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성례를 집례하는 자와 성례를 받는 자와에 관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례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례를 할 때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데요. 그러면서 성례를 할 때에 이 집례자가 말씀을 낭독할 때 성령께서는 이 성례에서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기도할 때에도, 떡을 뗄 때에도, 잔을 가지고 나눌 때에도, 찬양의 반주가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자,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성례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 성례를 행할 때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례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했던 적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성례가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슬리퍼 즈을쭉 끌고 양말도 신지 않고 담배 한 대 물고 와서 찢어진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결혼식장에 갈 때 단장하게 하고 근데 단장하게 하는데 이 성대한 성례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결혼식장 갈 때는 보조금을 가지고 가는데 성대한 성례가 있는 날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례일을 행할 때는요, 성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잔치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요, 나팔을 불어줘야 하고요, 수금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 집회에 갔을 때 막 폭죽 터뜨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꽃다발도 줘야 하고요, 기념사진도 찍어주고요, 행가리도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식 예배보다요 더 성례하게 해줘야 할 것이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례 후에는 또 애찬도 해야 돼요. 잔치집의 잔치와 같이 애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례를 하고 나면은 성찬을 하는 날에는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애찬이라는 것입니다. 애찬이 뭐냐? 성도들의 식탁교제라는 거예요. 물론 성례에 있어서 그 의미를 모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더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더 간절하게 되고요, 더 목마르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성례가 전에 없었던 일에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행하게 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없었던 것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행하게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4항과 5항에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뿌리는요, 그냥 내가 믿었던 이 은혜 언약이 주어졌을 때 이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뿌리, 그래서 이 나무로 비유한다면 구약은 뿌리에 해당하고요, 줄기와 가지는 신학에 해당하고요, 잎과 열매는 신학에 해당하고 교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뿌리를 뒀던 것이 신학에 와서 의미로서 해석되고, 그 의미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신구약이 신학으로서 교리로서 정립되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으로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을 때는 집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은 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여기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왜 목사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삽입했느냐? 그거는 여기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이 사실상 목사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라는 것을 의역해서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 숨겨놓는데 이렇게 보여준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에 있어서 가르치고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불러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무시하고 신학도 하지 않고 안수도 받지 않고 총회 공중도 받지 않고 그렇게 공중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성례를 맡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거나 하는 것은 성례하고는 성례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목회자가 안수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장애의 영이 흘러간다고 안수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안수받지 않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장애가 있거나 경건치 않은 삶에 있어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례에 있어서 문제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신학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이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례들과 구약의 성례가 있나요? 있어요.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고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무로 비유했던 것처럼 구약의 뿌리에 해당하며 신약은 줄기에 해당하고 가지와 잎과 열매는 사도들이 정립한 신학, 교리와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면 돼요. 이 뿌리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고 가지와 뭐 열매들은 신학, 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정립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성례가 뭐냐? 구약에 있어서 성례는 할례와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할례는 한 번 이루어져요. 할례를 뭐 계속하면 남는 것 없겠지요. 근데 할례는 한 번인데 그 할례의 표에는 하나님과 맺은 표인데 이 할례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녀와 땅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종으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할례를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는 약속 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라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범했고 너는 그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거예요. 사망이 선고된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사망자입니다. 이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표가 신약에 와서,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계시하시고 신학과 교리를 정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또 보지도 않고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는 한 번 받죠. 세례와 할례는 한 번 받죠. 그러니까 이 절기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에 있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6월절 만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밤에 6월절 양을 잡아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6월절 양을 잡아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으로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을 어떻게 하라고? 대대로 기념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4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로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킬지라 라고, 이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받은 자들이 성찬에 있어서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 6월절 절기를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대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절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고 갈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시험한다라는 것을 뭐 테스트다, 유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너의 실력이 몇 점짜리인지 알게 해줄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몇 점짜리인지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의 점수에 있어서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선생이 학생 점수가 100점이냐 빵점이냐 궁금해서 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학생의 실력이, 너 자신의 실력이 몇 점인지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
70점이요? 우리의 신앙은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한 80점이요? 이 정도 하면 한 50점은 받지 않을까요? 빵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빵점. 빵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알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만 있으면, 마실 물만 있으면, 입을 옷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만 해결해주면 날 잘 섬길 수 있어? 너희들에게 내가 물질만 가져다주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수 있어? 그래? 한번 40년 동안 시험해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들에게 있어서 먹이고 입히고 정말 발이 부르트지게 않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빵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형편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희들이 떡만 해결하면 나를 잘 섬긴다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점수는요 형편없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 이 말씀에 있어서 이 구약의 사건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려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51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3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이 6월절 성찬을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해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14절과 2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던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 본문이 궁금하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라. 여기 구약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이 신학과 교리로서 정립하고 교회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기는, 자,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 유월절 성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신학으로 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유월절 양식, 이 성찬에 참여했던 그 삶이라고 하면은 누룩을 보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할례를 육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유월절하고 성찬하고 의미가 같지요. 할례와 세례가 의미가 같지요.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육체에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 있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와 같은 삶으로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으로서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까지서 누룩 없는 떡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거 사도 바울이 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성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주께서 떡을 가지사 나눴던 이 성찬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어떤 자가 되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데 그 새로운 삶은 어떠한 삶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냥 성례에 있어서 형식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념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기념하는 거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누룩 없는 빵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전심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삶으로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날마다 이 성례가 절기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는요 날마다 성례가
직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단은요 성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세례와 성찬을 뗀 사람은요 이 결단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례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누룩없는 빵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누룩없는 자인데 이제는 그 새 덩어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진설병으로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자들이 오니 이제는 누룩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성소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시네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진설병으로서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삶으로서 살려주시다. 이
결단이 오늘 또 성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또 성찬이 되고 또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깨닫는 말씀을 들고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한전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성찬의 삶이 영원히 대대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악한 자들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빼앗기는 삶이 되게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서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결단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 전 앞에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아버지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받아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한 예물에 있어서 이 예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시간 고백으로 쏟아내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여 소명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이 예물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고두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찬에 찬양하는 자들로서 누룩 없는 자들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아빠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성례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승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마음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앞으로 태어날 복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방과 몽골 선교지에 또한 각 교회 위에 각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